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께 영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돌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여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혜가 죄인이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지혜자의 입술과 지혜자의 행동 있게 하시고 명철한 자의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한 자의 판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참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지혜와 명철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 지혜가 너를 높이 들어줄 것이다. 만일 그 지혜와 명철을 품으면 그가 지혜와 명철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의 생각, 지혜의 마음, 지혜의 애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다가올 때에도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성령으로 접근하여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모든 일을 대처하고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밴드와 유튜브를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오늘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하나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부터 저녁 하나님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고창에 부안의 은혜 기도원 하나님 말씀 전하러 가겠사오니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동행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성일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부터 출발해서 1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13절 시작.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 관렬이 미스바의 산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과 바알이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 붙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달야의 암살 음모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의 그달야가 총독이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던 것 같고요. 그달야는 그 중에 왕족은 아니지만 백성 중에서 상당한 신임과 두터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달야를
암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등장하고 있는 누가 말하고 있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난이 고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다리아에게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세우고 있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그 이스마엘의 목을 따겠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자라나는 싹은 잘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다리아는 그 말을 막고서 허락하지 않고 그 이스마엘의 자라는 그 싹을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참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는 싹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와 원수되는 것은 뭐하라? 잘라내라. 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제가 얼마나 잠이 나냐면 모기가 여름에 물었더니 팔에 뭐가 이렇게 내가 긁었더니 팔에서 이렇게 몽어리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까슬까슬거리고 계속해서 이게 생기니까 제가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뭘 꺼슬거리는 거 못 보거든요. 제가 여기도 뭐가 이렇게 만져서 꺼슬거리니까 손으로 집어 뜯었더니 피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팔에 거스르는 것을 잡아 뜯어버리고 피가 철철 나오는데 그 피를 지혈을 시키고 거기다 후신을 발라서 반창고를 딱 붙였더니 깜짝같이 3일 만에 그 거슬거린 것이 싹 사라지고 원상 피부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들은요 거슬거리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키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워놓으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 혈압의 정상치 수준을 여러분들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놓는 거 여러분 아시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그 간 수치나 또는 당뇨의 수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놔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것을 병을 키우다 보면 사회적 비용이 어떡하죠?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가공단에서는 아주 초반부터 두드려 잡아야 병세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결정들 때문에 의사들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혈압 높으면 초반에 잡으면 잡히거든요. 당뇨도 초반에 잡히면 잡히고 간 수치도 초반에 잡으면 잡히는데 그 병세를 계속 키워놓다 보면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와서 군지관들이 와서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에 대한 그들의 대처의 방법은 지혜로웠다, 지혜롭지 못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하는 게 좋다?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뭐 하면 좋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자녀를 대할 때도 뭘로 대하고? 지혜로움으로 대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대할 때도 뭘로 대하고? 지혜로 대하고. 그 지혜는 뭘로 표현되는지 알아요? 저를 봐봐요. 이걸로 표현돼요. 뭘로 표현된다고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혜롭지 못하느냐? 다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속에서 스물스물 자라나고 있는 이스마엘은 어떡하고? 파쇄하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 봅니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물지관들이 군대 장관들입니다. 미스바에서는 그들에게 이르라. 뭐하러 온 거지 알죠? 고발장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그 여러 주변의 왕족들하고 그 암몬이나 모압이나 여러 그 세력들을 지금 모으고 있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싹이 자기 나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자라냅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이 군지관들이 있었거든요. 8절에도 보면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므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두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이 그다랴를 항상 주변에서 도왔던 군대 지휘관들을 말해요. 군대 장관들을 말해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를 그다랴에게 가서 고소고가 알리기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고소고 말하는 것은 네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두 사람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연성을 두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눈여겨봐야 돼.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건강검진한 곳에 가서 병원을 받았어요. 소견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럼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의사의 소견을 받아보잖아요. 소견이 좋지 않아요.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세 병원만 가봐도 소견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좋지 않구나, 이게 지혜자거든요. 그다랴에게 찾아온 사람이 오늘 가랴의 아들 요하난뿐이면 요하난과 이스마엘 사이에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욕을 하나 보다, 그렇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들에 있던 모든 군지가, 그러면 그다랴가 지혜자면 길을 번쩍 피우고, 여러분 이 안테나를 세워서 도대체 이 소리가 무언가에 대하여 진입하기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진입하기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도대체 당신의 몸에 어떤 증상이 있길래 이 병원, A병원, B병원, C병원 갔더니 똑같은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 긴장 안 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랴는 그저 오인이야. 그저 관대함이야. 아니에요. 이거 관대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마엘의 관대함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해 봐야 돼요. 나를 성령님 앞에 조명해 놓고 말씀 앞에, 예수님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겸허한 자세로서 한번 조명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다 안 한다? 그다랴는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 한 결과로 그 병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려요. 그러니 그 질병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수많은 군대 장관들이 와서 고수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미운의 대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마엘에게 그다랴 자신이 처형을 당해 암살을 당하고 많은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14절 풀을게요. 14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이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손잡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 또나 여기에 보면 그 주변에 그 여러 제가 주소 한참 모서를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이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해요. 그래 가서 주변으로부터 뭘 힘을 얻냐면 자신의 힘을 보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음모를 꾸며서 거사를 치르게 되면 주변의 왕들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전의 계획을, 주요를 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친 바벨론인은 그들의 충독을
미워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는 이스마엘의 야심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로 혼란 피하여 다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음모와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악한 살인 음모에 대한 그 동조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그들의 충돌이 된 데 대한 이게 뭐냐면, 사람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자녀들이 이 투닥투닥 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기가 있는 자녀가 있으면 싸워요. 시기심이 굉장히 강한 자녀가 있어요. 그 질투심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위에 가서 댕댕이들을 제가 하나를 이렇게 이뻐하고 안아주잖아요. 어메나 와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고 막 옷을 물고 들어 늘어지고요, 막 몸으로 막 그냥 와서 그냥 왜 걔만 안아주냐, 나도 안아달라, 막 모여들어서 그냥 아이고 알았다 얘들아 알았다 하고 그러면 이게 시기심들이야. 똑같이 먹이를 주고 똑같이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지만 알아달라고 막 그냥 시기심을 부리는 댕댕이들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그 시기심을 버리는 게 좋아요. 이 시기심은요, 특히 여성들의 시기심은요, 이건요 5, 6월에 서리빨이 내립니다. 여자들의 시기심은요 남자들 시기심과요 더 좀 차원이 달라요. 저희들 주변에, 제 주변에 저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 가운데 남성의 목회자들도 많지만 여성의 목회자도 많은데, 이 여성의 목회자들의 시기심은요,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문자를 보낼 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문자를 보낼 때 뭐라고 보내는지 알아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뿅 해서 보내잖아요. 봐라 우리 목사님 나 좋아하는 거다, 나 좋아. 너만 보낸 게 아니야, 다 보낸 거야. 뭘 그래. 하트 뿅뿅 보낸 걸 처음 받아본 거야. 와, 담임 목사 처음 받아. 아니야 이 바보야, 다 보낸 거야. 그거 오해하지 마. 이야 세상에 황영환 목사가 나를 좋아하는, 이 바보야 아니야. 좋아는 하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통화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랬어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양반이 갑자기 당황한 거야.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당황을 해요? 사랑합니다가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워? 우리 권사님들은 전혀 안 당황스러워.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그치?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기도원에 가신 목사님한테 막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몸에 지나치도록 금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당히 기도하시고 좀 실시간 쉬시고 관심을 100% 관심을 갖는 그 문자로 막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사랑한다 하트를 뿅뿅뿅뿅 보냈더니, 와, 그 목사님 감격을 먹은 거야. 감격을 먹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드디어 사랑합니다 소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 보면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됩니다. 목사가 그 사랑합니다 소리가 고백이 됐다는 거 아니야. 우리 백석대학교 백석교단의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사랑합니다야. 뭘 그래? 그걸 가지고 뭘 의미를 두고 그래? 우리 대학교에 가면 인사하면 모든 학생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뭐예요? 사랑합니다. 그런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기심 제거. 아멘.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통해서 그 혼란을 통해서 그들의 아를 죽이고 이스마엘 자신이 그 정권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야심을 키워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그 야심이 드러납니다. 15절 풀겠습니다. 내가 가서 사람을 모으게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라고 하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릅시다. 그날의 중동이요, 아주 수상합니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요. 자릅시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군대장관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모처럼 여기 성경에 보면 역시 그달의 인격은 고매해요. 뭐냐면 너무나도 그 이스마엘을 신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 인품이 좋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미스바에서 민생을 위해서 수많은 포도주가 하고 그리고 곡식들, 식물들을 많이 모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이스마엘은 더 점점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충동을 암살할 계획들을 짜고 다시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16절 안타까운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다. 아니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판단 미스예요. 판단을 미스한 거예요. 이 판단 미스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병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판단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잘하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판단이 실수하면 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다리아는 요한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이스마엘을 그대로 믿으며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진실하고 고매한 인격은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참고도 찾으니까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다리아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다리아는 심각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공을 쳐다 보면 공이 상대방에서 너무 편안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쯤이야 잘 차서 공격의 기회를 만들겠지 하고 공에다가 집중을 안 하고 마음이 딴 데 있고 공을 차잖아요. 그러면 공이 내 마음대로 안 가요.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사자가 먹이사냥에 있어서 먹이사냥에서 아무리 가벼운 짐승이라도 가볍게 보면 자기 생명에 치명적인 것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먹이사냥에서 목숨 걸고 해요. 치밀한 계획을 취하고 아무리 하찮은 짐승을 사냥할 때에도 보면 이 사자는 사력을 다해요. 제가 보니까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한 번도 마음에 있어서 하찮은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을 차요. 그러면 그분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저같이 시건방지고 마음이 가볍게 생각하고 공을 차다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개인적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던지는 말이라든지 농담조의 언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람을 가볍게 보거나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았다가는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있어서 큰 치명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겸손하지 않기를 바라고 역시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어떠한 일이든지 또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조심 조심 불조심, 또다시 보는 불조심. 이건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충 여러분 불을 관리하다 보면 엄청난 인명의 죄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의 피해가 오는 것처럼 이 그다리아에 대해서도 너무 경솔했다. 누구에 대하여?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경계했어야 할 그다리아가 너무 방심한 결과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물어야 되는 엄청난 비극. 아니 그뿐만 아니라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 여러분 그다리아가 죽음으로써 유다에 흩어졌던 그 수많은 백성들은 어찌하고, 또 자기만 죽으면 괜찮아요. 수많은 자기를 따랐던 군대 장관은 어찌하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한 목사님이 캄보디아 가서 선교사역을 했대요. 이분은 건축에 굉장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까 무엇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막 자신이 선두지휘하고 앞서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66세거든요. 연세가 66세이신데 그 밑에서 일하시는 인부가 와서 목사님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40이 아니세요. 목사님이 50이 아니세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젊지 않으세요. 66세나 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몸값이 비싸신 목사님이 위에 올라가서 낙상이라도 하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이 모든 프로젝트가 그대로 멈춰야 돼요. 제발 부탁할게요, 목사님 제발 위험한 일은 임무를 시키시고, 위험한 일은 그 본국의 사람들을 시키시고,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관리할 때가 됐어요. 그 얘기를 그렇게 와서 해주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66세, 40대 같지 않고 50대 같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 캄보디아를 향한 선교 모든 프로젝트가 다 멈춰야 되고 엄청난 그 폭풍이 물려올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자세히 설계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인물들을 올려보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자기가 올라가서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만 자기가 몸을 관리하게 됐다고 저한테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맞아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젊었을 때는 높은 데 올라가도 어지럽지 않거든요.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니까 일이 가능하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몸이 둔해지기 시작하고 판단 미스하게 되면 낙성하게 되면 그게 회복이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변의 사람들의 참고서를 잘 이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중도에 멈추지 않게, 그다음에 이 중도의 이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을 누가 당해요? 백성들이 다 당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생명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경솔한 언어, 경솔한 행동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그날의 암살 의무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나이다. 레아의 아들 요하난의 말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여겼던 그다리아, 그리고 모든 군치관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신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솔했던 그다리아,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언어에도 신중함을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도 신중함을 허락하옵시고 모든 것이 명철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나님 판단하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놓여서 모사님께 물들여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곧장 은혜 기도원에 가서 우리 살아갈 때에도 성령 하나님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불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와 같이 나타나는 집회 되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본 재단에서 말씀 전하는 이선호 전도사를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믿음 역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 되어 모든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